자, 오늘 이 시간부터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기도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면 그 기도 내용에는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다 녹아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기도문 내용을 위해서 살아가셨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아들로서 산 모습, 그 것과 이 주기도문 내용과 한번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면 주님께서 왜 이런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 아들들이 살아가는 모양이 어떤 것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내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또 창조했어요.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 없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저런 거는 없었으면 좋았을 걸, 왜 저런 걸 내셨지? 왜 저런 걸 지금도 허락하고 계시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좋은 것, 우리에게 좀 해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에요. 하나님 시각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 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나 세계가 전체죠.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벌어진 거 아니에요. 자, 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물은 다 창조 목적이 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히 더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 그 수많은 인간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으로 불렀고 또 그 종교를 실행하는 그런 교회 모임에서 우리는 또 더 높은 차원의 하늘의 장자 총회교회를 실행하는 교회로 빼냄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빼내심을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의도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는 그 삶은 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다 죄라니까요. 죄인의 자리를 행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주기도문 내용의 본문에는 들어가지를 못할 것 같고, 주기도문이 이루고 있는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지, 주기도문을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주었는지, 주기도문에는 어떤 내용이 이렇게 담길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런 걸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경청을 하시고 한번 잘 새겨봐야 돼요. 우선은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말씀의 어떤 주기도문 내용은 9절에부터 13절까지가 이제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나온 이 배경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부터냐면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기도문의 어떤 그 배경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크게 볼게요. 우선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해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행위는 그렇게 행하면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음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미 너희는 이 땅에서 그런 사람에게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너희들은 다 상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그들 너희 앞에 나팔 불면서 그렇게 구제를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그 구제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오늘날 요즘에 같은 경우 이렇게 나라가 이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제 구제 헌금도 많이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속한 이제 회사에서도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 이렇게 구제 물품을 이렇게 전달도 하고 하죠. 그렇게 되면 꼭 남기는 게 뭐냐면 사진을 남기죠. 이 프랭카드를 딱 만들어서 그렇게 해요. 이것이 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이죠. 예? 또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그저께인가 말씀드린 것 때 인용됐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스스로 어렵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그런 이런 바리새인들은 저들과 같이 자기들처럼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멸시당하는 그 세리와 바리새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은 나는 저들과 같이 하는 것을 참 감사한다 그러고 내가 7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종교 행위를 행하는 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는 뭔가 갚음을 기대하는 그런 어떤 신앙을 실행하는 것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세리는 그 옆에 서서 멀리 떨어져서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그들과 가까이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서서 죄송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통곡하며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있죠. 자, 이처럼 뭔가 선을 행하든 구제 활동을 하든 기도를 하든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이 종교 행습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알려준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은 앞서서 행하는 겉으로 보이고자 하는 그 행한 그런 삶을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 내용과 이 외식과는 딱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은 외식을 끝내기 위해서 이런 것이 너는 구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해라. 실질적인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삶의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자, 외식이 뭡니까? 외식. 속 내용은 없으면서 겉은 번지르게 하는 것이 외식이죠. 그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극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속은 시커먼데 겉은 번드르게 하는 거. 즉 내용 없는데 겉에 형식만 이렇게 갖추는 이런 것들을 외식하는 거라고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외식이 맞아요.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목적,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해서 불러서 교회 중에 부른 것, 그리고 그들 중에서 또 빼내서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교회를 실행하게 하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도와 목적과 상관없이 사는 모든 것이 외식이에요. 외식이라는 건 가짜 삶이라는 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 가짜 삶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이거 없이 사는 것은 그건 다 허상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평가받을 수 없는 삶이잖아요. 이거 성경에서 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아무 상관없이 뭔가를 내어놓는 이런 것들은 다 외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니까 그들에게 뭐 외식이다 뭐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세계를 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겉에 내용만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삶. 이런 삶은 다 외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셨고 또 불렀고 빼내서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 어떤 교회를 이루게 한 데는 반드시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깨우쳐야 돼요. 그 의도와 목적이 저는 주기도문에 다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을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외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반드시 바르게 해야 돼요. 유대 땅에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다 하는 행위가 다 외식이었어요.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은.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모르면서 열심을 내는 어떤 모든 것들이 외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외식이라는 것은 속 내용이 없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모양을 내는 어떤 종교 행석은 다 외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모르면서 겸손하게 행하고 또 남들에게 은밀하게, 여기 보면은 너희들이 구제할 때 은밀하게 행하라고 그러죠.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이렇게 은밀하게 하라고 해요. 자, 이렇게 은밀하게 한다고 해서 겸손하게 은밀하게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외식이 아니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고 하면 다 외식이에요. 가짜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이 땅에서 사람에게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입은 그 존재, 그걸 산출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 우주 가운데 더 펼쳐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렇게 인도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속 내용 없이 겉모양으로 이렇게 행한다라면 그 사람은 다 흉내내는 삶만 살다가요. 뭐 노릇하는, 예? 흉내내거나 무엇은 노릇하는 이런 어떤 삶을 살다가 끝내면 실제가 없잖아요. 실제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죠.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열심히 행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버림받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우리가 정작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다, 뭐 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행하면서 정작 내 안에 나의 어떤 실제가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본성이 되지 않으면 나는 허당이에요. 그냥 껍데기만 갖추고 있는 알맹이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본질이 아닌 겉모양과 겉형식에 치우쳐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면 정말 통절하게 돌이켜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속 내용들이 하나님의 어떤 본성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나의 어떤 본성과 성품이 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더 밀착되어서, 그래서 주기도문 내용이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지 거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자랑이 되거나 세상에서 힘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어떤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어떤 그림자지 이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힘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르침을 행하는 이런 거, 또 어떤 물질적 구제가 본질로 생각하는 거, 구제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 의를 갖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이것이 참 구제예요. 물론 이런 구제를 위해서 물질적 구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필요할 때는 그런 물질적 구제를 활용을 해야죠. 우리가 손을 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걸 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이 참 구제 아닙니까? 이거를 내팽개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내가 물질을 이렇게 풀어서 그 물질의 어떤 빈곤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구제인 걸로, 이런 걸로만 안다라면 이 사람은 형식을 내용으로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살다가 가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어떻게 갚음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껍데기 어떤 신앙을 하고 만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나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런 생명의 말씀이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려면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본성이 되어야지만 나와 관련이 있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 나의 어떤 본성과 거의 본능에 가깝게 내 안에 자리 잡아야지만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참 생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나의 어떤 본성, 본능에 가까운 이런 어떤 차원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거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나 모두 뭐냐면 이 말씀이 나의 본성이 돼야 돼요. 내가 억지로 뭔가 말씀을 행한다. 말씀을 내가 행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본성이 되면 내가 아들의 어떤 존재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대로 뭔가를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본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외식일 수 있다니까요. 지금 뭐냐면 주기도문과 이 외식이 대칭이 되는 이유는 우리는 외식을 끝내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야 되고, 외식이 끝난 사람만이 주기도문대로 살 수가 있어요. 주기도문 내용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드러냈어요. 말씀을 표현하면서 말씀대로 살았어요. 우리는 말씀을 가진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다 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예수처럼 살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억지로 내 어떤 의지와 결단을 들여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의 간섭에 의해서 그 영에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살게 되면 말씀이 우리에게 건면하는 삶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존재의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 아들이 되면 이런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실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이 말씀대로를 우리가 어떤 모양대로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나오고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두고 산다라면 교회에서 작은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대의의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살면 작은 것들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문제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라면 정말 내가 큰 하나님의 그런 큰 대의를 알고 있고 그 대의를 나의 어떤 삶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그 대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인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이 이렇게 여러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우리의 각자의 삶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육신의 몸을 다 들여서 이루고자 했던 그 일과 우리가 지금 뭔가 크고 작은 일에 이렇게 매여서 이렇게 알콩달콩 하는 이 문제와 얼마나 상관 있는 일인지, 얼마나 좀 우스운 일인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가진 사람이라면요, 그런 좁쌀만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가 나의 본성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본성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상황에서 뭔가를 이렇게 내어놓고 모양을 내는 것들은 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 하나님 아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다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들이 해야 될 일을, 이루어야 될 일을 다 이루게 해주세요. 이것이 주기도문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짜, 흉내내는 거, 뭐뭐 노릇하는 거, 이거 끝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답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기도 내용이 정말 이런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내 형편의 어떤 그런 결핍을 좀 채워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도 더 크게 좀 더 부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참 이런 걸 가지고 기도굴에서 몇 시간씩 이렇게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의 그 의도와 큰 대의와 너무도 거리가 멀잖아요. 또 기도한다라면 내가 이걸 행해야 돼요. 저걸 행해야 돼요. 이 길을 가야 돼요. 저 길을 가야 돼요. 이런 거 가지고 다 기도한답시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나요? 물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수많은 우리가 가게 겪고 온 그런 교회들이 다 기도한답시고 그런 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응답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잘 이렇게 순리대로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거는 어릴 때 하는 거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라면 주기도문의 내용의 그 온전한 내용,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두고 나의 어떤 실상과 그 어떤 하나님의 큰 대의와의 어떤 그 간격을 주님께서 좀 도우셔서 그대로 내가 주님의 기도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문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힘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를 한다라면 늘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강구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묻고 사는 문제,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그런 거는 큰 대의로 보면 어느 것이 세상 말도 있어요. 조금 손해보는 길로 가면, 욕심을 덜 내는 걸로 가면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이라는 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어떤 목적대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떤 참 의미이며 어떤 삶의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기도해야죠. 그래서 속 내용 없이 겉 형식만 갖춘 그런 외식을 끝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이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기도문 내용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과 우리는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에는 항상 거듭난 생명, 본성이 바뀐 생명, 이 생명이 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행하는 것이 외식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의 어떤 삶이 어떤 것인지, 그런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본성이 되는, 하나님의 본성이 나의 본성이 되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만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좀 마무리를 지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은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면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속 내용이 형식이 되어서 드러나게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가 나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각자의 삶,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주기도문은 외식과 대칭되는 거예요. 외식을 끝내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속 내용과 다르게 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다르게 어떻게 행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이 주기도문의 어떤 그런 증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끝내고 참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아들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부르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좀 지금 저는